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계약을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르기로 한 신정 국가였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면 외적을 통해 징계하셨고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생기고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이제 넘어가는 중요한 순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중요한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역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기적을 통해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사방의 외적을 통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왕정의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그런 기후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비가 내리면 땅이 이제 그 비로 인해서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경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기에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 모은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여름 건기, 그러니까 밀 추수 때인데 이때가 바로 이제 여름 건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여름에 이제 눈이 절대로 내리지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는 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신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니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헛된 곳에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그들이 잘났거나 아니면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진리를 찾거나 어떤 그 도를 막 찾아 막 헤매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며 고통 중에 신음하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종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은총으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있죠.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러니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수많은 질병이 있지만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또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몸의 구석구석을 다 아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 그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수많은 그런 이름들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행하시는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권고의 말로 사무엘은 자신이 선지자로서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느냐,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지자와 사사로 택하셔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중보 기도의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사무엘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아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주위에 우리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지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보 기도의 능력이 정말 크다는 것을 요즘에 정말 실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마다 단체 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구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은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올려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화요일마다 여전도의 기도회를 통해서 합심해서 여러 가지 중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 들어서 지난주부터 화요일 여전도의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그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이스라엘이 살고 그들이 선택한 왕이 사는 길이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그것을 생각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때때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지금 동서운 6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번 동서운 에서 이제 첫 번째 모일 때마다 주제가 뭐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당신이 쭉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말씀 묵상하게 된 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각 반으로 흩어져서 서로가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어떻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곳 성남 성결교회 오게 됐고 또 이렇게 같이 동성을 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절절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간증들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첫 번째 시간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크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각자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작은 일 요거 앞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세상의 헛다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말해서 말씀이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경고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세워주신 왕이라 할지라도 다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6차 동소원을 통해 말씀상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60주년 60길로
위도고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